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와 자식을 형제로 서면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부분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펼쳐지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자기들은 장관이 되어서 천국을 다스릴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먼저 입을 열었죠. 주님, 이 성전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라는 물음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 옛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맨 처음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셨을 때에 한 약속이 있죠. 이곳이 내 이름이 영원히 거하는 곳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가 이 성막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먼저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이 와서 좀 안정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동하는 성막 말고 처음 주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헤매고 다니고 가나안의 목적지를 당도하기 전에 마련한 제도가 성막이거든요. 성막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동식 성전이란 말이죠. 걷었다가 쳤다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텐트 같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것이었다면 다윗 왕 시대는 이제 옮겨갈 일도 없고 안정이 됐으니까 하나님 이동하는 천막 말고 언약궤를 모실 만한 온전한 건물을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는 적절하지 않고 네 아들을 통해서 건물을 짓게 하겠다라고 해서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옛날 이동식 천막 텐트 성막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것이 바벨론에 포로되면서 다 무너지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도 소멸되고 지금 예수님 신약 당시에는 헤롯 왕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졌는데 그것이 46년 동안 지었지만 아직도 완성되지는 않았고 그렇지만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면서 주님, 저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는 솔로몬 왕의 화려했던 그 시대가 이제 도래하겠군요. 당신이 왕이 되면 솔로몬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 태평성대를 이루는 하늘나라가 이제는 완성이 되겠군요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이거 건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몸이 찢어질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하며 임금들 앞에서 너희들이 잡혀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제 곧 솔로몬의 시대보다 더 괜찮은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는데 주님은 그 희망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인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폭로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임하시면 그 임하는 그 땅이 천국이 될 것이고, 그곳의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보다 더 나은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죠.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지금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환경 좋고 근심 걱정 없고 너희들의 육이 추구하는 그 쾌락의 나라가 천국은 결코 아니다 라고 주님은 강하게 지금 제 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더 혼란을 야기합니다. 천국은 환경이다, 좋은 환경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주님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임금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기대하는 천국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너희들이 거쳐야 할 과정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회에 넘겨주겠고 사람들이 너희를 매질할 것이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거쳤던 길이기에 예수님의 백성이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야만 주님이 가시는 그 천국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공에 넘겨주고 매질을 당하는데 그것이 나의 증인 되려 함이라.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끌려가고 매질당하고 하는데 그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나타내는 증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기 택한 백성들이 매를 맞는다, 안 맞는다, 편안하다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되었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만방에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약속이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지만 내 영인, 내 마음인 성령을 너희에게 베풀어 줄 건데 너희에게 성령이 오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세상에 주라는 사실을 땅끝까지 너희들이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실은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모습이 성도가 천국을 누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핍박과 매맞음과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들이 기대했던 천국과 너무 다르죠. 솔로몬 왕 시대보다 더 화려한 그런 나라가 태평성대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죠. 지금 현재 제 아들이 느끼고 있는 피부로 감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야 했고 그들이 세운 총독 앞에 머리 숙여야 했고 그들이 세금을 거두어 가면 또다시 그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이런 이상한 형국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으며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면 솔로몬 시대보다 더 행복한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는 그 간절한 기대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었어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성전 건물을 보면서 옛날 화려한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그때가 이제 곧 왔지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던진 것은 너희들은 내 정인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끌려가고 매맞고 할 것이다. 인간들이 기대한 천국과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죠. 십자가 빼고 화려한 복이 오는 방법만을 알려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죠. 그래서 많은 종교는 인간들이 기대하는 것들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로 그들에게 유혹하죠. 그래서 그건 다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인의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까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복음은 출발을 합니다. 죄인에게 천국이 언감생심, 그게 기억이 맞는 겁니까? 전혀 맞지가 않아요. 줄긋기 시험 초등학교 때 A항, B항 만들어 놓고 의인, 죄인, 천국, 지옥 알맞는 것끼리 짝지어서 줄을 그으시오 하면 죄인, 지옥, 의인, 천국 이렇게 줄을 긋지 죄인이 천국 간다는 이런 줄을 끄면 100% 그건 틀린 답이잖아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면서 지옥이라고 줄을 긋지 않고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제 아들을 대표로 해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이 꿈꾸는 천국은 화로운 환경, 고생 끝 행복 시작. 그것도 그 자리에 가서 네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엄마까지 동원해서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그럼 엄마 없는 사람 얼마나 슬습니까? 엄마가 못 찾아온 사람들은. 오늘날만 치맛바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 자신이 더 행복한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더 완벽한 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삶입니다. 삶. 생이 딴 게 없어요. 산다는 게.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발부둥 치는 것. 근데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신의 자리 천국의 자리에 넣어줄게, 너 천국 와라,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에게는 천국이 합당한 게 아니고 지옥 가야 돼 라는 것을 1차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저주받는 길,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도 내 때문에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목적이 아닌 핍박, 미움, 매질당함은 참으로 가치 없는 일이겠죠. 비참할 뿐이겠죠. 그러나 제 아들은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저주받고 고난받고 매맞는 자리로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성도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핍박, 저주, 고난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주님이 그렇게 규정을 해놓으셨잖아요. 죄인은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저주가 주님과 연관된 저주받음이 있고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 행동 때문에 저주받는 저주가 있고, 이 세상에는 그 두 부류의 저주받는 인간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자는 없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요?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물질이 있어도 저주고 물질이 없어도 저주예요. 비가 안 와도 저주고 비가 와도 저주예요. 왜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죠? 아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범죄했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은 너희들이 살 자격이 없어.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곳은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는 그런 구도라고 주님이 이미 결정지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뭐 어느 나라 스웨덴에 가고 노르웨이에 가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요? 그 나라에 가보세요.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고통을 끝내려고 자살을 합니다. 행복한 세상 없습니다. 편안한 세상 없습니다. 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주받는 곳이 이 땅입니다. 이거에 전제되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공부 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또 결혼해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런 아이디어가 자꾸 우리에게 떠오르는 거죠? 성도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의 덮어주심, 용납하심, 초과적인 은혜. 나는 1000번만 저주받아서 굶는 것이 아니라 뭐 문둥이가 되고 유출병자가 되고 그렇게 해도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너무 과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용납하심 때문에 이렇게 초과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물값이나 전기세가 굉장히 싼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진국일수록 그게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게 그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느 나라도 숨 쉬면서 공기값 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다 그냥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하시게 하고 산소가 지금도 마스크를 끼도 산소가 다 들어가요. 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공짜로 주셨어요. 태양을 빛을 적당한 온도로 쬐이시는데 그거 하나님이 돈 안 받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것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주님의 자기의 희생을 근거로 성도들 향해서 베풀어지는 것이고 성도 아닌 사람은 성도들 옆에 그냥 같이 붙어 있어서 그냥 겹불 쬐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도 햇빛 쬐고 나도 햇빛 쬐고 이런 거 말고 주님 구별된 거 은혜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햇빛의 은혜가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어지는데 이 불신자는 겹불 쬐는 거예요. 겹불 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피해 공로입니다. 그것이 노아 언약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줬잖아요. 노아 시대의 방주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쓸어버린 게 홍수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살 가치가 없다고 주님이 판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긍휼을 근거로 노아의 가족을 살리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는데요? 방주에서 나오고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 그들이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물을 흠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거꾸로 올리면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용서받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해석해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쾌락에만 잔뜩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이제 고생 끝났겠구나. 근데 주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들이 내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게 천국의 출발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성도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끌려가서 매를 맞아야 됩니까?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네 아들이 너를 죽음에 내어주겠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혈육보다 더 끈끈한 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혈육이기 때문에 다 용납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만은 혈육마저도 그를 미워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오고 죽는데 내어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앞에는 혈육도 없어요. 아비 자식도 없고 남편 아내도 없고 뭐 형제도 없어요. 그만큼 복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자에게는 거북한 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복음을 말하는 형제를 용납할 수 없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걸 기대에 부푼 제 아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왜 이런 구도여야 하는가? 이것은 세상이 얼마나 주님을 싫어하는 곳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세상. 그러기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 또한 똑같이 나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완악함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계속 장밋빛 희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권 엉망인데 다음에 훌륭한 지도자,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오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기대 아닌 기대, 희망 아닌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게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근거에서 오는 희망입니까? 이 세상은 결국 다 주님이 불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불타는 세상 말고 솔로몬보다 더 화려한 세상이 이 땅에서 펼쳐졌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나라 전체가 그런 환경이 못 된다면 내가 사는 내 가족, 내 자식, 내 형제들만큼이라도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이게 오늘날 제 아들의 마음이었고요. 그런 제 아들에게 주님께서 던진 해답이 오늘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끌려가고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너희 형제가 너희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가 너를 어떻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자리로 내가 만들 것이다. 여기에서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세상을 예수님이 얼마나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 또 한편으로는 그 미움받음 속에 너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너희가 나의 자녀다라는 증거, 두 가지가 이 증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 주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자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함께 걷지 못한 자가 천국 가는 방법은 애초에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넓은 길로 갔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주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은 성경에 애초에 없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인식하든 못하든 주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 외에 다른 천국을 머릿속에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우상입니다. 주님 부서뜨릴 겁니다. 화려한 환경?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죄인으로 폭로당하는 곳이 주께서 성도를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복음은 죄 지적하는 거예요.
예배는, 설교는 우리의 완악함을 계속해서 찔러대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완악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훌륭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훌륭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습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성도가 언제 세상에서 칭찬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았습니까? 제 아들이 칭찬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나를 전가하기 위해 사람들이 끌려가고 매맞고 심지어는 가족마저도 너를 배척하고 죽는 자리로 밀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언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상받고 부자되고 그런 약속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우리는 아이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고생만 하겠네 이렇게 걱정할 사람이 있는데 주님은 그 길 속의 성도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심지어 그 모습은 옥에 갇혀서 매를 맞으면서도 그곳에서 기뻐서 찬양하는 모습의 평강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물론 매 맞는 모습이 꼭 누구들에게 두드리 맞는 것만으로 규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싫은 소리 듣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아이고 참, 교회가 무슨 그 꼬라지고 복받았다고? 복받은 모습 좋다. 그들의 눈에는 전혀 복 같지 않고 평강 같지 않고 전혀 본받고 싶지 않은 모습 우리를 오히려 초라하게 볼 거예요. 그러나 정작 성도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강의 자리를 누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기 있는 가수나 또 유명한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 그 사람 보려고 그 사람에게 사인 받으려고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이 땅에 없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도 그를 추종하거나 그 말이 귀해서 막 자리가 터져나가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이 목사님 강의 들으러 가면서 늘 하는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만약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게 귀한 복음인 줄 알았다면 내가 아마 터져나가서 여기 참석도 못할 거예요. 입장료가 엄청나게 비쌀 건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듣기 싫은 소리라고. 저 사람은 목사면서 맨날 저 따위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손가락질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도 가뿐하게 복음을 듣고 경쟁력 없이 입장료 없이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만약 복음이 귀한 줄 알아서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 자리에 참석 못할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요즘 뭐 인기 있는 걸 물건을 판다든지 아니면 행운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 인터넷으로 등록을 해서 순번 이렇게 정해서 1번부터 몇 번까지 할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당첨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즘 뭐 트로트 가수들이 전화해가지고 뭐 노래 신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몇만 통 그렇게 막 온대요. 그거 하려고 밤새도록 전화를 2,000번, 3,000번 돌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만약 복음이 귀한 줄 알아서 사람들이 그 복음 들고 모였으면 여러분들 아마 못 모였을걸요? 근데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그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를 쓸어 버렸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목자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찬양했고 멀리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멀리서 찾아오고 말구육 안에 있는 그 아기를 황금과 유황과 모략 자기에게 가장 있는 거 귀한 거 들으면서 그를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더라. 여러분, 주님이 왜 허영에 들떠 있는 전혀 엉터리 없는 천국에 매몰되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헛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주님과 함께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기뻐하지 않아서 우리를 배척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근데 그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보화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귀한 줄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게 정말 귀해라고 다시 또 우리를 조롱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희한한 구도 속에 주님은 우리를 배치하셨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전하는 것을 그들이 반드시 믿는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효율적이지 않고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먹혀들지 않고 심지어는 그 이야기 때문에 나를 옥에 가두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증인 자리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실 겁니다. 그 자리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의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핍박의 강도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상황이 다 달라요. 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집어 던져줄 수도 있고 다니엘의 친구처럼 불덩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고난의 자리는 다 달라요. 주님이 증인 되게 하게 하는 그 길은 다 달라요. 꼭 그 모양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중들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핍박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과적으로는 구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과정이 뭐 심히 힘들고 어렵고 정말 원치 않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 길로 끌려갈 때에 그곳이 천국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헛된 천국을 갈망하는 저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조롱받는 곳임을 일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보화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끌려갈 때에 결국 주님과 영생하는 그 자리,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주여, 애초에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꿈꾸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의 증인되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